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좀 긴데요. 다 읽겠습니다. 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선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목동에 있을 때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수련회에서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데 주일 예배 때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나만 그래요? 네. 재밌는 거는 이런 현상이 꼭 그 청년 한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매 주일 예배 때는 맨날 졸고 지각하고 오지도 않던 친구들이 수련회만 가면 기도하면서 뛰고 찬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청년한테 그런 대답을 했어요. 아마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하나님과 수련회장에 있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다르신지 않죠. 하나님께서 뭐 너가 수련회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특별히 인심을 써서, 아니지, 인심이 아니죠, 신심을 써서 은혜를 가득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수련회에 오면 가득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버스든 비행기든 우리와 그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수련회에서는 은혜 받는데 주일 예배 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 아마 마음의 문제. 주일 예배는 매주 반복되기 때문에 뭔가 집중할 수 없다가 수련회 가면 집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는 특별한 걸 못 느끼니까 그간 지은 죄가 많은데 수련회 가서 몰빵해서 회개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말씀도 제대로 못 읽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살았으니까 수련회 가서 기도 시간 기니까 그때 몽땅 몰아서 회개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나눈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시잖아요. 이 문이 무슨 문이에요? 현관문이에요? 마음이죠. 마음문이요. 주님은 그 마음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 너머에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해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주는 분이세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마음 문만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깥에 친구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경이 다 진짜인지 나한테 한번 설명해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야 성경에는 공룡도 안 나오잖아, 난 못 믿어. 그래서 여러분, 공룡을 찾을 거면 공룡책을 보세요. 성경에서 왜 공룡을 찾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무흠하고 완전 무호한 책임을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육볶음을 만들고 싶은데 동의보감을 보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모든 책에는 그 목적이 있어요. 쓰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쓰인 목적과 다른 것을 물어보고 내 지성을 만족시켜봐,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만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 내 눈앞에 기적을 일으켰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말하는 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눈으로 만족시켜줘도 아무리 머리로 납득시켜줘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제 우리 수련회 오는 길에 그 햄버거 집에서 잠깐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만 기억나죠? 네. 본문 기억나는 사람 그것만 기억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이 아니라 마음이 뛰는 순간이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는 눈으로 이렇게 재죠. 아 키는 저 정도, 아 외모 영 별론데,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목소리 왜 이래, 이러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만나죠. 머리로도 납득이 안 되는 사람 못 만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뛰는 순간이 있어요. 마음이 열리는 순간, 그때가 어쩌면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고 우리 눈에 만족시켜서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마음이 뛰기 시작할 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마음 문을 열 때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나눌 문제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20절의 긴 본문이 축약하자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하게 귀신이 들렸는지 사람들이 죽어 묻는 그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쇠사슬로도 팔다리를 묶어봤는데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그는 자기 옷을 찢고 죽은 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거주하던 사람, 자기 몸을 해치면서 자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없었고 그 사람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찾아오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대화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물어보세요. 너 이름 뭐야? 그러자 이름이 군대라고 해요.
군대 하면 수많은 군인들이 생각나시죠? 그 안에 수많은 군인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것과 같아요. 그 군대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자기를 쫓아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귀신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이 귀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 되게 웃겨요. 이 귀신이 제발 저를,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 귀신을 저 지옥에 처박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차라리 귀신이 요구하거든요. 차라리 그 무적행 깊은 곳에 저를 처박지 마시고 저기 돼지떼들이 있는데 저를 거기에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곡히 요청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돼지 2,000마리가 절벽으로 뾰 해서 다 빠져 죽어요. 예쁘게 죽지 않았겠죠? 여러분 돼지 2,000마리예요. 그 소리와 그 난리난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돼지들이 다 죽고 그 이야기를 듣자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 유명하던 사람이거든. 그 사람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고쳐졌다더라. 그런데 대신 그 돼지들이 다 죽었다더라.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진짜 아무도 건들지 못하던 그 사람이 옷을 챙겨 입고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는 돼지들이 꽥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어제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오는 길에 우리 바로 앞 차가 사고가 났어요. 차가 이렇게 뒤집혔어요, 거꾸로. 얼마나 놀래요. 저 막 두근두근 했어요. 막 심장 두근두근. 우리 사고 나서 어떻게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사고 나는 장면만 봐도 우리는 놀래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잔잔해지고 허리케인을 잠재우시고 죽어서 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근데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 좋은 두려움이 뭡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나쁜 두려움이 나오죠. 뭡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가달라 그래요. 여기 지금 귀신 들린 죄송해요. 이쪽에 한 사람밖에 없어. 여기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온전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가주세요. 무서워요. 한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왜 떠나달라고 했느냐. 첫 번째는 돼지들이 갑자기 죽어서 그 소유물이 없어진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돼지 2,000마리잖아요. 여러분 이제 돼지 하면 우리 가서 구워 먹었던 그 돼지고기, 맛있는 고기 생각하지만 그 유대인들한테는 아니죠. 유대인들한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먹을 수 없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 돼지는 아마 그 이방신들을 제사하던 제물들이거나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먹던 주 음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2,000마리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우리 마을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네. 예수님 아웃. 자신들의 소유물이 더 이상 없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들이 나가달라고 한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기적에 겁나고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관계 맺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섭다고.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것 같아요? 1번이에요, 2번? 왜 나가달라고 했을까요? 그냥 저 혼자 말해요? 알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두 번째, 그냥 두려워서 내보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봐가면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적을 보더라도 자신을 믿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적을 일으키시던 순간들이 있어요. 왜 일으키신 겁니까? 그 기적을 보고 그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나의 기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기적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으시거나 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보내십니다. 이 말은 그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갈까봐 행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자신들의 소유물에 손해가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손해라는 것이 실은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상대방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들의 상태가 기적을 보고 나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이유는 자기들의 소유물이 없어지는 것에 겁을 먹었기 때문. 다시 말하면 이 사람 우리 동네에 더 있다가는 돼지가 남아나질 않겠구나, 삼겹살 먹을 거 줄겠다, 그 정도 생각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눈앞에 예수님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귀신을 내쫓는 역사들을 여기서 일으키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쫓으실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저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까? 자기 인생 손해볼까 봐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은 아십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허비하는 것이라고요. 사랑은 낭비하는 것이라고요. 다시 뭐라고? 사랑은 뭐라고요? 허비하는 것이다. 사랑은 낭비. 사랑은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공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면 사랑은 못해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갈수록 하나님 따르는 것을 싫어할까? 손해보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에 손해보는 것들이 생길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내가 누려야 할 삶을 어느 정도 내려놔야 한다는 그 손해본다는 의식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손해보는 것이 생길 때 어쩌면 우리는 그 손해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사랑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 하나님과 시간을, 장소를, 마음을,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앞에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 낭비라고 생각 들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가만히 교회에 혼자 앉아 있는 것 우리 허비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과정을 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이 사람들이 돼지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돼지가 아니라도 돈, 너네가 원하는 인간의 욕심, 너의 진로의 욕심 때문에 자신을 외면하는 것들을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꼭 그 귀신들의 청을 들어주셔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냥 지옥에 처박으시면 되지. 내가 너무 나빠요? 그렇잖아요. 왜 귀신들의 그 요청을 들어주셔서 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냐고요. 돼지 안 죽이고 그냥 고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셨을 것 같단 말이죠. 꼭 돼지를 건드셔가지고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만드실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손해가 나지 않는 한에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우리는 내 시간 계획에 맞춰주시는 하나님을 원할 때가 많고요.
우리는 내 재정 상태에 맞는 예수님, 내 건강, 내 젊음, 내 유흥, 내 손에서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손해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만 믿기를 원한다고요. 내 계획과 틀어지는 하나님, 내 인생에 손해 입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싫어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시고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무리 말씀을 이루시는 분일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쫓아내는 이유가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데가볼리 거라사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역에서 쫓아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들이 건들지도 못했던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게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죠. 왜요? 돼지가 눈에 들어오니까. 자기들의 손해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 지역에 임하셨는데, 우리가 있는 공간에 임하셨는데 어쩌면 내 인생에 주님 때문에 손해날 것을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돼지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절대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은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이거 포기해야 돼서 그거 너무 싫은 게 뭡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마 이 사람들의 돼지 2,000마리와 같은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조차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잃을 게 많기 때문이에요. 저부터도 그래요.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잃어버리고 손에서 놔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내 눈앞에 계셔도 돼지떼들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어쩌면 주님이 내게서 떠나시기를 원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 왜 우리 농담처럼 그런 말 하잖아요. 일부러 은혜 안 받는다고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헌신한다고. 은혜 받으면 갑자기 선생님 한다고 그런 말 해요. 은혜 받으면 갑자기 신학교 간다고. 그래서 은혜 안 받는다고.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 손해 볼 것 같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처음에 이 귀신 들린 자로 소개되었던 그 악령 들린 사람 있죠. 그 마을 모든 정상인들은 예수님께 나가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디가 정상입니까? 어느 쪽이 정상이죠? 지금 귀신이 나간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어디로 인도하시며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환경으로 가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이익과 손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된 거예요. 제가 주님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다른 것 내려놓고 내가 주님과 같이 있을 때 그게 지금은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내 눈앞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서 가시는 길 같이 가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됩니다. 이거는 포기 못하고 저것도 포기는 못하겠습니다. 그것 손해보지 않는 한도에서만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는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우리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여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주님은요, 그 귀신 들렸던 상황에서 자유로워진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자 그를 동네에 두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시고 나 따라오지 말고 그 동네에 있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 동네 어떤 동네예요? 돼지떼 때문에 예수님 쫓아낸 동네예요. 그 동네에 그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낸 동네의 그 사람에게 너가 어떻게 변화받았고 너가 하나님께 어떻게 은총을 입었으며 어떻게 긍휼을 입었는지 그 땅 가운데 남아서 내가 일으킨 일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도요, 우리가 한 번씩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해서 주님 믿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든 가겠습니다 말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원하는 곳에 있기를 원하죠. 이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주님이 함께 계신 곳에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지 않던, 아무도 예수를 원하지 않던 그 동네에 그를 남겨두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을 간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도 주님이 보내시는 길로, 그 어려운 길로 걸어갈 때 주님이 거꾸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에 저기가 주님이 계시겠다, 저기가 주님이 계시겠다, 저기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겠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데 예수님이 보내신 그곳에 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복음서를 다 지나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역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거라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언제나 함께 계셨어요. 그들은 알지 못했죠. 예수님 왜 꼭 부활 승천하셔야 합니까? 그래야 온 세계 만국에 너희가 일할 때 내가 너희에게 영으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한도 내로 하나님의 일을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이 어디이든 주님께서 보내셨다면 그곳에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그 자리로 다시 보내세요. 편하고 먹고 살만한 곳, 살만해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상과 귀신과 악령이 가득한 그곳에 그를 보내시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라고 보내시는데, 어쩌면 그 지방에서 지금 예수님께 선교사로 부름받은 1인으로 보내시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고백하고 이 땅 가운데서 어려운 거 뻔히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사람으로 사는 거 왜 이렇게 까다로워? 그죠? 여러 가지 힘든 일 참 많거든요. 그럼에도 고백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필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없을 때 필요할까요? 없을 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으로, 두려운 곳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보내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여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밟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만들세요. 그곳을 갈 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군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 맞군요, 사명을 확인하며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곳에 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도 되는 곳에만 앉아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계속 퇴보한다고 생각해요. 침체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보내시는 그 땅에 있는가. 여러분, 귀신 들렸던 그 땅에 남고 싶겠어요? 남기 싫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그곳으로 다시 보내세요. 예수님을 내쫓은 그 지역으로 다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뭘 하라고요? 너가 어떻게 내 사람이 되었는지를 증거하라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의 삶이 그런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야만 예수님 증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빠져나간 사람이 신학교 나왔을까요? 전도사 지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은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악한 패습들이 끊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손해볼까봐 주저하지 말고, 돼지떼 잃어버릴까봐, 삼겹살 못 먹을까봐 겁내지 말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곳,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원이 닿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주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 생각하는 길보다 높대요. 그 길은 우리 눈과 우리 머리로 납득이 돼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내 생각으로, 계산으로 충분히 해결됐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어쩔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내실 때 그 길이 부당해 보일 수 있어요. 손해가 보일 수 있어요. 너무 힘든 길로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이 땅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민성이 미안해, 이거 보고 줄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여러분 사랑했던 거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가 주님의 사랑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네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낭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나의 것을 허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